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주의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이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 43절부터 45절까지 내용 읽으면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미 다 아셨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허락하셨다. 복을 허락하시고 또 뭐 땅을 허락하시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교훈으로 읽을 수 있지만 사실 이 교훈은 43절에도 나왔고 44절에도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그러니까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 것이니까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 가운데 성취의 부분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약속이 어디냐고 하니까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기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찾아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를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개의 절 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땅과 민족과 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이름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기 전에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 세 가지 중에 뭐 받은 것도 없고 받을 기미도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말 밑도 끝도 없고 하나도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이 갈대아울에서 떠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 집을 떠나면서 받았던 세 가지의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76세 때 집을 떠나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가 나이가 있을 것이고 다음에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또 출애굽했고 출애굽한 이후에 정복 전쟁을 하고 이런 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서 대략 500년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 죽고 이삭 태어나고 죽고 야곱 죽고 태어나고 죽고 12집 아들 다 죽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예가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당대에 이루어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후대에 이루어졌다면 그거 약속 성취로 보는 것이 맞느냐, 아브라함은 누리지 못한 게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의 후손들이 받을 복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 개인에게 하신 약속이라면 아브라함만 받고 끝났을 것이지만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이 여전히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번째 복에 대한 영역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셨는지가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씩 조금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이란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땅을 주셨다. 혹은 빠짐없이 땅을 주셨다. 그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셨던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땅을 주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셨다. 그러니까 맹세하셨던 가운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맹세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맹세의 대상은 조상들인데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이 21장이 시작되기 전에 앞부분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다가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나누어주고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나눠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은 이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솔로몬 때 가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포하시고 나중에 나머지 이루시고 어쨌든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43절에서 보여주는데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조금 빼고 이루어지고 이런 것 없이 시간이 400년이든 500년이든 상관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입니다. 44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기 또다시 맹세 나오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던 대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어순이 여호와께서 그들로 안식하게 하셨다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주위 환경들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셨던 모든 것과 같이 이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빠짐없이 딱 맹세하셨던 그대로인데 특이한 것은 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안식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휘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여기 안식이라는 누아크라는 단어는 평안하다라는 말이에요. 평안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지 않고 속 시끄러운 일 없이 주변이 이렇게 위기감 없이 평안한 상태를 누아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자손들을 만들고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번영할 것이다 라는 그 번영과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맹세하셨던 안식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에 대한 약속, 성취는 왜 안 나오냐면 이미 이들이 성취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추산으로 약 200만 명의 민족을 만들어서 나온 상태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던 맹세는 조금 더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생각할 것이 많은데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45절 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기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죠. 앞에 다 맹세대로 다 이루어졌다 말하면서 또다시 45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기록했냐면 여호수아서가 결국은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는 교훈집이기 때문에 그들 읽으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또 한 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선한 말씀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선한 말씀. 선하다라는 이 말은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선하다보다 더 큰 뜻이 완벽하다라는 말이 완벽하다. 완전하다. 부족함 없다. 흠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벽한 말씀은 조금도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 원어대로 단 한마디도 제외되고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일부 영어역에서는 이 말을 완벽하다라고 하지 않고 신실하다라고 보내요. 신실한. 똑같죠? 그러니까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니까 신실한 것이고 받아 누리는 자에겐 좋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강조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그 약속의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일단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집에서 그냥 출발한 것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가는 여행도 아니고 이사를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사를 물론 쫓겨난 경우는 다르겠지만 어디를 갈지 모르고 집을 나서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평생에 이 믿음을 놓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도 한 말이 죽이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본문 가운데 하나의 큰 교훈. 저도 몇 번씩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43절의 구도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다 주셨으므로까지가 상반절이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해 거기에 거주하였으니까 하반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차지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들이 받아 누렸다. 이렇게 두 개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 누렸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4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들의 조상들이 맹세하셨으므로까지가 상반절이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 하나도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부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43절에서는 하나님께 주셨다. 44절 하나님께 주셨고 그들이 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4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용적인 표현이거든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통상적으로 자신들이 신이 원수들을 자신들이 손에 붙여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들이 전쟁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살펴보면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여러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안 하고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자신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시켜 주셨다. 이것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큰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자칫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집에 들어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느 순간 짠 하고 내게 보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순종이 그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여호와의 복이 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에 가지 않았다면 뒤에 모든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라고 말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방문 때 원래 나누려고 했던 것이 그 히엘이 성문을 세우는 사건이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데 여리고성을 기초돌로 올 때 장자를 읽고 성문을 달 때 말제를 읽고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도 오늘 같은 본문을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한 저주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를.
한 5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된 것이거든요. 500년이 지난 아무도 기억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고 일어났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500년 동안 그 성문을 지켜보셨다는 거잖아요. 누가 세우나 안 세우나. 어느 순간 딴 데 돌다가 와서 세웠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500년이 아니라 1000년 후라도 그 일이 일어났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 왜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성과 달리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된 전쟁, 흔히 하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성터는 완전히 멸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면 사람이 어떻게 쓸 수 없는 것인데 누가 쓰겠다고 다시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게 된다고 선포하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성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신 것인데, 어쨌든 이 일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경우죠.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때에 사람이 그 약속에 포함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약속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럼 그게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시고 이럴 때까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땅을 떠나서 처음에는 땅으로 가다가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나서 민족을 이루게 되고, 민족을 이루고 나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땅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쟁하게 되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들이 뭔가 우연 같아 보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의 흐름을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들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모든 원수들이라는 표현인데, 한글에 원수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원수는 명사잖아요. 명사인데 원어는 명사로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이라는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 히브리에서 명사로 뭘 표현하는 것과 이제 형용사 분사계열 이걸로 표현하는 것과 동사로 표현하는 게 뉘앙스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딴 데가 세미나할 때 쓰는 말인데, 어부라는 말을 하는 것과 낚시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어부라는 말은 그 사람이 낚시를 안 해도 정체가 어부라는 말이고, 낚시하는 사람은 그가 어부인지 뭔지 정체는 모르지만 지금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명사로 표현할 때는 정체를 드러내고, 형용사로 표현할 때는 상태를 드러내고, 동사로 표현할 때 동작을 드러내는 이러한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인데 오늘 본문의 원수는 명사로 표현하지 않고 분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적하고 있는 이런 표현인데, 실제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또 모든 원수들이라고 말해가지고 원수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성취하기까지 그동안 많은 대적자들이, 많은 방해꾼들이, 많은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짧은 표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넘어야 될, 피해야 될 걸림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걸림돌들을 피하면서 넘어오면서 이제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교훈입니다. 예.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를 안 하시면 하나님 되신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위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내가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었다면 그거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이루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교훈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러나 보이는 영역에서는 내가 그 약속의 성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를, 내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나를 통해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팔짱 끼고 앉아서 언제 복 주시려나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 복을 위해서 명하신 일에 내가 순종할 때 그 복이 나타나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순종할 때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굳이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없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 없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웃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성취될 때 이것이 나 때문에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만들지 않고, 그러나 내가 빠져버리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신비한 법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성취되는 곳에 순종하게끔 하시고 동참하게끔 하시고 내가 그 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자기들은 약속을 받지 않아서 선조가 받았잖아요. 어느 순간 태어나 보니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들은 출애굽부터 시작했어요. 출애굽부터.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 들어가는 것도 있었고 그 앞에는 또 광야를 방황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들은 태어나 보니 언약 가운데 있었고 그 언약에 그냥 순종해서 출애굽하라 그래서 했고 광야를 지나서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이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시작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 이 언약책이 우리 앞에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내가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시고 기도하다가 이것이라고 붙잡은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들입니다. 그를 성경책 덮어두고 어디 가서 약속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성경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시되 주여 이것이 정말 내게 해주신 약속이 맞는지 기도하고 확인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시고 그 약속과 관련해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으로 헌신해야 되는지, 무엇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내가 함께 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신 그 언약적인 복을 성취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약 400년이 지나고 500년이 되는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본문 우리가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사람은 까먹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단 한 말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임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로 위로하시고 때로 도전하시며 때로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명령한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복을 성취로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기미도 보이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어차피 그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실 때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 앞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의 걸림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들을 피하며 넘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2차적으로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 붙잡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